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지옥 가고 싶지 않다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한 것이긴 합니다. 조금 부드럽게 말을 바꿔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어디에 가장 가보고 싶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 대부분의 분들은 이곳저곳 국내든 해외든 여행을 가보셨을 겁니다. 저에게 어느 곳을 가장 가보고 싶으냐라고 묻는다면 천국을 좀 미리 구경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천국은 어차피 갈 건데 뭐 그때 가봐도 되고, 그러면 살아있을 때 어디를 가고 싶으냐, 한 곳만 꼭 가게 해주겠다라고 하면 평생 갈 일 없고 죽어서 갈 일 없고, 그 생각이 어렴풋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천국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이건 뭐 어차피 갈 거고 나중에 가도 되고, 평생 갈 일 없는 지옥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도대체 어떻게 생긴 곳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유럽도 될 수 있고, 아니 어쩌면 특정한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장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가보고 싶지 않은 곳이 어디냐 라고 물으면 또 성도님들마다 한번 가봤었는데 느낌이 좋지 않았던 대부분의 중국의 관광지가 그렇겠죠. 예. 집? 네, 집입니다. 집. 가고 싶지 않는 곳이 어디십니까? 라고 물으시면 여러 대답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감옥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시는 성도님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군 생활을 구치소에서 했습니다.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니고요. 논산훈련소에 갔더니 기억이 생생합니다. 1999년 12월 24일 성탄 전야 행사를 잘 치르고 어머님과 통화하던 중, 목이 메이네요.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아들 집에 오나? 예, 행사 끝나면 갈게요. 그래, 기다리고 있는 것도 있어. 뭐가요? 영장 나왔다. 2000년 1월 6일 군대를 갔습니다. 25일에 집에 내려가서 이렇게 생겼구나를 보고 일주일 뒤 1월 6일에 군대를 갔죠. 논산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는데 따로 번호를 불러 세우고는 이상한 큰 차에 태워 용인경찰대학교 무슨 훈련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후반기를 받고 수원구치소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경비교도대라는 이름이었죠. 그곳에서 많은 갇힌 사람들을 보았고 또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미결수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아직 재판 중이기에 법률상으로는 이분들은 죄인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벌써 죄인들이 다 된 것 같은 표정과 무기력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감옥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탈옥수의 이야기입니다. 한 남자가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무기형을 선고받고 감옥에서는 살아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 아니고요. 책에서 본 겁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사람은 날마다 신경질을 부리고 동료 죄수들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사고를 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의 얼굴에 웃음기가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부터 얼마 후부터 이 사람은 자꾸 의무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가 아프다고 이를 뺐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맹장이 아프다고 맹장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편도선이 아프다고 편도선을 제거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동료 죄수가 물었습니다. 지금 뭐해? 왜 견딜만한데 자꾸 수술을 해? 쉬고 싶어서 그래?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아니야. 하나씩 탈옥하고 있는 중이야. 제가 책에서 읽었던 교도대에 있으면서 읽었을 때는 정말 감동의 물결이었습니다. 아, 하나씩 이렇게 탈옥하는구나. 성경에 보면 감옥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요셉의 이야기. 요셉도 감옥에 갇혀 있었죠. 또 삼손의 이야기 중엔 감옥에 갇혀서 눈이 뽑힌 채로 맷돌을 돌렸던 이야기. 그리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궁중 시위대들에 갇혔던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더 많이 있죠.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다. 목베임을 당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동일하게 감옥에 있다가 풀려났던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있죠. 또한 복음을 전하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이 그 갇힌 중 찬송을 함으로 옥문이 열렸던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사도 요한은 그가 반모섬이라는 감옥에 유배되었을 때 요한계시록을 집필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갔던 많은 목사님들이 있죠.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들이 대표적인 목사님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성을 발전시키고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대부분의 교인들은 기도원이라는 곳을 다녔습니다. 특별히 따로 구분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에 집중하는 그 며칠,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 기도원에 다녔죠. 그러나 요즘은 또 그렇게 하지 않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영성을 붙들고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이 감옥이라는 곳이 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히 만나는 놀라운 장소였고 또 하나님은 감옥을 통해 그 믿음의 사람들을 연단하시고 변화시키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감옥에서 탄생한 놀라운 작품 몇 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주를 듣고 있다가 그걸 듣고 있던 왕이 벌떡 일어났다는 핸델의 할렐루야도 감옥 벽에 쓰여져 있는 악보였습니다. 핸델은 노년에 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이 건강을 고치기 위해서 젊은 시절 자기가 벌어놨던 대부분의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그리고도 병이 낫지 않자 주변의 친구들과 귀족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채무를 갚지 못해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을 때 면회오는 사람도 음식을 넣어주는 사람도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가 철저한 고독과 절망 중에 감옥벽에 그 캄캄한 감옥벽에 돌멩이를 가지고 하나하나 그려 넣어 작곡하고 만들었던 완성했던 곡이 할렐루야라는 곡입니다. 어떤 곡인지는 다 아시죠? 너무 유명하죠. 제가 중학교 때 필독서라고 지정되었던 마지막 입세 오헨리가 쓰였던 이 마지막 입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행 대출부에 있었던 이 오헨리가 어느 날 불법 대출에 연루됩니다.
물론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고 자신 위에 있던 상사가 자신의 이름을 도용해서 사인하고 그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 오헬리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습니다.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12번씩 죽고 싶었습니다. 감옥 벽에 머리를 부딪혀 자살을 할까? 혀를 깨무를까? 숟가락을 삼킬까? 그의 전기에 다 쓰여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어느 날 저녁 평소 가지고 있던 어머님의 기도가 생각났고, 그리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쓴 글이 마지막 입세입니다. 아마 다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마 많은 시간이 소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요셉의 이야기는요, 교회에 한 1년 정도만 출석하면 한 2번에서 3번 정도 들으시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읽어보셨던 책 중에 팡세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파스칼이 집필한 책이죠. 이곳에서 파스칼은 예수님과 요셉을 비슷하게, 즉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실 것인가를 보려면 요셉의 삶을 봐라. 요셉과 예수님은 매우 비슷하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습니다. 자기 부친의 사랑받는 자로서 자기 형제들에게 부친의 의에 보냄을 받았고, 그는 무죄한 자로서 은 20개에 자기 형제들에 의해 팔렸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형제들의 주가 되었고 이방인과 온 세상의 구주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일은 그 형제들이 그를 멸하려 하지 않았다면, 저들이 그를 팔고 배척하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감옥에서 무죄한 자 요셉은 두 죄수 사이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두 행악자 사이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중 한 사람에게 죽음을, 다른 사람에게는 행운을 예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을 자기 정죄에 방임하셨고 다른 사람은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은 구원받은 자에게 복직되면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자는 예수께서 자기 나라에 이를 때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파스칼의 팡세를 보시면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용이 예수님에 대해서 요셉만큼 가장 비슷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려면 창세기 37장 2절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17살이었습니다. 남자아이였죠.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목동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셉은 다른 사람의 죄를 이해하고 실수를 덮어주고 허물을 이해할 만큼 넉넉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형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죠. 3절에 보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욱더 사랑하여 구별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채색 옷을 지어 입힘으로 4절에 보시면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가 시작되어 인사도 받지 않았다. 즉, 이 요셉이 형님들에게 하는 인사도 형들은 받지 않을 만큼 요셉을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미움을 받던 중 요셉에 대한 미움이 분노가 되는 두 경우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37장 7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9절에 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살의 형들하고 양을 치고 있는데 형들이 양을 치면서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고주곧대로 아버지에게 이야기해요. 아버지는 그런 요셉이 이뻐서 채색 옷을 지어 형들과는 구별된 옷을 입히고 이뻐합니다. 형들은 당연히 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어 있죠. 쪼르륵 달려가서 자기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것도 밉고 또 그런 막내를 사랑해서 옷을 구별하여 알록달록한 옷을 입혀놓고 이뻐하는 아버지도 밉고 그런데 더군다나 이 미운 막내가 꿈을 꾸었는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자기를 섬기더라라고 이야기하니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러니 좋게 볼 형제가 누가 있어요? 물론 형제들도 나쁜 사람들이지요. 그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의 꿈에 우리가 저를 섬긴다 했는데 우리가 저를 잡아서 죽여 구덩이에 묻어버리고 짐승에게 먹혔다라고 얘기하면 저의 꿈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우리가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중 첫 번째인 르우벤이 야, 아무리 그래도 동생인데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넣고 지켜보자 라고 제안하고 형제들은 그 말을 듣습니다. 구덩이에 던지거나 만 하루 반이 지났을 때 지나가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개의 요셉을 팔아버리고 요셉은 그렇게 형제들에게 팔려 손이 묶인 채로 애굽 땅까지 끌려와 그곳에서 친위 대장, 즉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요셉의 사실적 가정 환경의 묘사입니다. 요셉이요, 형제들에게 사랑받고 정말 행복한 가정에서 하하호호 살다가 고난을 당한 게 아닙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형제들과는 척을 지고 있었고 잘못된 삐뚤어진 조금은 잘못된 아버지의 사랑에 형제들끼리도 척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로 인해 팔려간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것. 오늘 2절, 3절, 23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단어일까요? 형통입니다. 이게 말이 안 맞는 단어지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면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야죠. 물론 형제들에게도 사랑을 받았어야죠.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으면 안 되죠. 형제들과도 사이가 좋았어야죠. 요셉이 겸손했어야죠. 지혜가 있었어야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오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이 형통했다면 다 잘 돼야죠. 좋아야죠. 누구나 부러운 삶을 살아야죠.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이 형통입니까? 아닙니다. 형들이 그렇게 미워해서 세겜에서 도단까지 요셉을 따돌리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이 형통입니까? 아니죠.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 11년 동안 보디발의 집사로 종으로 있는 것이 요셉에게 형통입니까? 아닙니다. 감옥에 몇 년씩 갇혀 있는 것이 형통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대로라면 요셉은 형통한 것이 아니라 불행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형통이라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7살의 나이에 느닷없이 종이 되고 28까지 노예 생활을 하고
나중에는 강간미수범이라는 죄명을 쓰고 2년 넘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는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일까요? 17살에 팔려와 11년 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했습니다. 그 충성한 결과는 감옥입니다. 죄명도 참 휘황찬란합니다. 강간미수. 우리말로 하면 그렇지요. 그때 당시 표현으로 하면 주인의 부인을, 즉 자신의 주인을 건드리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11년간 충성했습니다. 성실하게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감옥입니다. 이것이 형통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형통이 이런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을 필요가 없지요. 내가 생각하는 형통이 이런 것이라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뭔가 좀 이상한 하나님이시죠. 요셉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의 신앙을 버리지 않고 지켰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팔려온 것이 형통이 아닌데 그 주인이 보기에 이 종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종으로 팔려온 것을 보고 있는데도 그 상황에서도 주변의 사람들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다는 것을 본 것이죠. 우리가 꼭 잘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적인 변화를 가져오거나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만드시는 것만이 형통이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또 그것을 내가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갔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형통한 삶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그의 손에 붙드셨고 그 긴 시간 동안 17살에서 30살까지 약 13년의 시간 동안 그를 노예로, 죄수로, 환경과 여건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밀어넣으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밀어넣음 가운데 들어간 요셉은 자신의 삶에 불평하거나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신경 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상황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했습니다. 여주인이 유혹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요셉의 말을 보십시오. 원망할 수 있었고 충분히 부정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심을 붙들었습니다. 나의 삶이 주의 손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붙들었죠. 그가 어린 시절 꿈꾸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꿈이 분명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았던 약속의 말씀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함이 나의 독생자 예수를 죽임으로 너를 그 핏값으로 샀다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죽어라 노력했는데 노예의 삶으로, 종의 삶으로 환경과 여건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더 비참한 감옥 같은 곳에 들어가 있는 감정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 것입니다. 지켜주실 겁니다.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처럼 우리가 어리석어 미움을 받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 당신의 영광 가운데 드러낼 것입니다. 요셉이 모든 시간이 흐른 후
그가 죽음을 앞두었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형제들에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7절, 8절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가 나이가 들어 이제 죽음이 임박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것은 내가 종이 된 것도 감옥에 간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눈치채지 못했고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건이 어떠함인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조금 있을지라도, 가족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조금 있을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모든 믿는 자는 이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환경과 여건에서 하나님에게로만 돌린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형통을 베풀어 우리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의 삶에 이 귀한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